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원, 그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 은혜를 느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8절에서 그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란 게 무엇인가 하니 2장 1절부터 7절까지 쭉 내려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내가 알지 못할 때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억만가지 죄악들을 전부 다 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그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아들을 보내시사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에 근거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노래하지 못합니다. 엊그저께 새벽 예배 때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토요일이네요. 토요일 새벽 예배 때. 여호수아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훌륭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모세를 도와서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었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는 무너진 사실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조그마한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부하들이 정탐하고 오겠습니다. 가서 정탐하고 와서 거기는 2, 3천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리고처럼 위대하지도 않고 강성하지도 않고 그 2, 3천만 가면 되겠습니다. 갔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제 가운데 죄를 뿌리고 앉아서 하루 종일 있다가 마지막에 내뱉은 말이 하나님, 차라리 우리가 강 건너편에 살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차라리 강 건너편에 그냥 있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동안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우리가 이게 있어 어떻게 살으라고 불러내냐? 홍해를 갈라놓을 때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갖다 놓았느냐? 목이 좀 마르다고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일 거냐? 반석에서 물, 하늘에서 만나, 고기 먹고 싶다면은 메추라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들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현실 속의 불편함만
불평하고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항상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자 내뱉는 말이 그들이 했던 말처럼 차라리 우리가 강 건너편 광야에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나을 걸 왜 여기까지 불러들였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죠. 아이성이라는 현실성만 보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현실적인만 생각했지, 무너지게 된 동기, 아이성을 공격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만을 믿고 갔던 어리석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는 현실에 대한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감격스러움,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운 은혜, 이것이 내 생활 속에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불평불만의 시간은 가질 시간이 없습니다. 구원, 두 음절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느끼는 은혜만큼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종이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고 다 채워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그 한 낱말, 두 음절 속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한없는 은혜와 감사가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구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전무후무한 사건, 그 누구도 이룰 수 없고 할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고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 어떤 현인들도 감히 생각도 못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한 이 사실이 누구에게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할 때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내가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무지한 나에게 환경이 되었든 말씀이 되었든 어떠한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시요 나의 보호자심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해 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예수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속에 진정으로 그 은혜가 느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 오늘도 여러분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세상적 가치나 개인적 욕구에 내 인생이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성경의 세계관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 마음속에 진정한 울림이 없다면 그 믿음은 자신의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표현입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 믿음이 있고 하나는 상대적 믿음이 있습니다. 절대적 믿음은 구원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할 때 믿어지고 내가 알지 못할 때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상대적 믿음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며 무엇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갈까 몸부림치며 표현하는 것이 바로 상대적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은 곧 은혜의 크기와 같습니다. 내가 받은 바 은혜가 크면 클수록 주님 앞에 나타내 보이는 상대적 믿음도 큽니다. 여러분, 오늘 내 생활이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인지 주신 은혜에 대한 그 구원의 감격 앞에 내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삶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불만하고 살아가는 삶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몸마저도 버리실 때 그 은혜에 대한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랑을 폄하하고 도리어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내 삶이, 오늘 나의 상대적 믿음, 은혜에 대한 표현하는 나의 믿음의 삶이 내 욕심과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알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우리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토공이 그릇을 하나 만들 때 이 그릇은 어디 써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만듭니다. 그리고 만들어지면은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그릇은 물그릇이요, 밥그릇은 밥그릇이요, 간장종개는 간장종개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도 잠시 서다가 깨어져 없어질 것도 이러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었는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받았으니 하나님의 뜻이 왜 없겠으며 하나님의 목적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 목적에 맞게끔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지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의 속에 있는 심장은 주님의 향한 고백이 요동치야 마땅할 것입니다. 목적에 맞게끔 쓰임받는 일에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 표현, 그것은 은혜의 크기만큼 우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믿음, 주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표현하는 믿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구원의 서정 속에서 한번 느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서정 속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본문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소명하셨다는 겁니다.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내가 서 있는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나는 저기 가 있는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생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피로 나를 새롭게 하셔서 지난 날에는 사회적 가치관 또는 내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던 나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경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구속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내 삶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삶으로 내 자신이 방향이 바뀌어진 것,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을 때나 부름받고 난 이유나 내 삶의 가치가 똑같다면 그것은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불평불만합니다. 아버지, 저 노래소리는 뭐고 저렇게 맛있는 냄새는 뭡니까? 내가 지금껏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이 고생, 이 어려움을 겪으며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하나도 하지 않더니 저 어리석은 저놈을 위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으냐. 할렐루야. 양자의 영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것이 다 우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은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화라 그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완전히 아니라 온전히 거룩하게.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급속도로 변하든 조금 변하든 크게 변하든 적게 변하든 상관없습니다. 변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의 가치관 속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내 지식과 내 생각과 욕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설사 오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내 양심의 한쪽 구석에는 따라갔어야 했는데 다음에는 따라가야지 라는 한켠에 또 다른 신앙의 양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밖으로 나타나 보이는 건 없을지라도 어딘가 모르게 나의 모습은 조금씩 변해갑니다. 이 양 변해갈까? 확 변해갑시다. 확 변해갑시다. 네. 아주 소문나게 변해갑시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구원의 그 은혜를 느끼는 사람은 어쨌든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가 있습니다. 디도스 2장 13절에 보면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영화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서 영화로워지는 사람이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셔서 영화로워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생을 다 하고 나면은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화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천국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성화는 상대적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절대적입니다. 천국은 생명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왜냐?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평안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 눈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부요함이 없습니다. 왜냐? 가난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천국은 뭐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고 놀랍고 크고 사람의 지식과 상상력으로 표현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담으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을 그 속에 담으십시오. 바로 그 은혜 안에 말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칭찬과 상급은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